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응답으로 세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병문안을 왔던 바벨론 사신들에게 사실 경제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내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내용이 바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리고 그게 병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망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죽을 병에 들었고 또 그마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그런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이제 좌절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그런 어떤 믿음이 2절에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이것이 참 히스기야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요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지금 방법을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처지를 보면은 병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병들어서 죽을 나이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요 40이 채 안 된 약 한 39살 정도 지금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을 조금 유추해 보면은 우리 잠깐 열왕기하 18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입니다. 위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25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지금 통치했다고 그랬습니까? 29년. 그러면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통치했다. 그러면은 총 54세가 되어지죠. 그러면 54세에 죽는데 15년 나이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39세에 지금 이런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39년은 20세의 왕이 올랐으니까 39세에서 25세를 빼면은 통치 몇 년도입니까? 14년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1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 내용을 자, 그 뒤에 18장 14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 이때는 바로 히스기야 왕 39세 때가 되어지고 이때 병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병이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연장 약속을 받은 때가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됐느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 그리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지금 쳐서 취했다. 이런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이후에 아수르 1차 그리고 2차 침공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배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장 이 내용은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20살 때 왕위에 올라서 14년 통치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40이 안 된 39세 때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대에 이룰 만한 후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맞았으니까 얼마나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낯을 벽으로 향했다 하는 그 내용은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런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모합소서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자기의 치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후대가 끊지 않게 해달라고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죠. 그것도 고쳐달라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좀 기억해달라 하는 겸손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심히 뭐했다?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통곡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급속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는가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4절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뭐였다? 임하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사야가 지금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 그랬으니까 그 짧은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자, 그 내용이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5절 보실까요? 너는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직 성읍을 빠져나오지 않고 성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내 백성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권자. 그래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백성의 주권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참 독특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19명, 그리고 남유다 20명, 그래서 총 약 39명의 왕 가운데 내 백성 주권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왕은 유일하게 한 사람,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6절 그리고 10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초대왕 사울에게 이 백성 주권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세웠던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다고 이렇게 인정받은 왕 다윗 위에 이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솔로몬 때 분열되어지고, 이제 이후에 분열되어지고, 이런 모든 왕 가운데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왕들 가운데 3명에게만 지금 이 백성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만큼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래서 다윗도 시편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 힘든 고난 고초를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문제 해결될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이제 다윗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기도했던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급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자, 5절 하반절,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뭐했다? 들었다. 그리고 내 무엇을 받았다?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눈물을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하나님이 누구냐? 보고 듣고, 그래서 보고 듣는 것으로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가 이렇게 의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지금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 그것도 기간을 정해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급속한 질병을 급속하게 이렇게 치유해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뭐 할 것이요? 더 할 것이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생명 연장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자, 내가 너와 이 성을 어디의 손에서 구원한다?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한다. 우리가 이미 18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수르의 뭐요? 1차 그리고 아수르의 2차 지금 이 침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국가적으로는 지금 아수르의 침략이 찾아왔습니다. 엄청 이렇게 겹겹이 문제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통곡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의 눈물을 보고 세 가지 약속, 이제는 정말로 병도 그리고 생명 연장도 그리고 국가의 큰 위기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원해 주시냐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잘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그 위대한 다윗의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손 대대로 뭐요? 왕위에서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히스기야가 후세가 없이 죽게 되면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뭐예요? 끊어질 상황에 놓여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한다. 하나님께서 약속, 다윗의 그런 어떤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을 시편 23편 참 유명한 그런 시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위하고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마도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은 피부병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무화과 반죽을 그 환처에다가 지금
이렇게 놓았는데 나았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 질병을 뭐해요? 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내용이 무화과 반죽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이런 죽을 병도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말씀의 능력이 있지 말씀의 생명이 있지 여기에 특별한 무슨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지금 이런 죽을 병에서 치유하는 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명 연장에 대한 약속을 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것은 히스기야의 지금 약함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징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어디에 올라가게 하신다?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전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내용을 보면은 성전은 어디가 되어지는 겁니까? 기도하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순한 질병을 치료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3일 안에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에게 지금 이렇게 징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이런 징조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히스기야의 그런 어떤 불신의 그런 어떤 내용에 가깝죠. 자, 그런데 9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약하지만 그 징표가 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놀라운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히스기야가 징표를 임하고 있는가?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해 그림자는 어떤 내용인가?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뭐한다? 물러갈 것이다. 이걸 창조에 역행하는 그런 내용을 히스기야가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몇 도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아하스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그 해시계 일령표를 사용해서 이제는 10도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도가 뭐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창조에 역행하는 그런 정말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징표로 누가 요구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서 7장 이 내용을 배경을 통해서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불신 왕 아하스와 그리고 이런 말씀을 믿는 히스기야를 서로 대조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 아하스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하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는 징조를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믿음이 좋아서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적인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징조를 통해서 아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대조적인 성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불신한 그런 아하스의 해시계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응답이 이루어졌는가? 12절 보니까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으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히스기야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았기 때문에 사신들을 지금 영접하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큰 어려움이 지금 겹겹이 쌓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아수리의 1차, 2차의 큰 위기 상황이 나와 있는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런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한 주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단이나 방법이나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 그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처지를 보고하시는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고 다윗과 같이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방법을 찾지 않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제 정말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는 대를 이을 후손 없이 죽게 될 그때에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지난날 자기가 행했던 모든 바르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통곡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히스기야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온즉,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뤄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시행하신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 오늘 또 형편저시를 보시고 또 이제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